254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오절하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의 날을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처소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경배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협령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몸된 주님의 성전에서 회개와 기도, 경건의 생활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한동안 오후 예배가 없다가, 없는 거 아니죠. 쉬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 중간에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한지 되게 불편하네요. 그죠? 어디 자고 올 수도 없고 자다 보면 또 정신이 좀 예배 드리기 좀 힘들고, 그래서 오후 예배를 어떤 식으로 성도들하고 만날까, 새벽부터 설교 말씀 듣고 또 낮 예배 때 또 설교 듣고 또 교회 학교에서 설교하고 또 오후에 또 설교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은 가부화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훑어가면서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제가 출애굽기까지 하고 아마 그만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좀 쉽게, 성경 공부는 좀 딱딱한 것이 아니라 좀 쉽고 편하게 하는 성경 공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굵게 이렇게 짚으면서 한번 오후 예배 때 성경을 한번 다 통독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굵게 이렇게 해서 성경 한번 전체를 한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공부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 낮 예배 때는 오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수요일날은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설교 강해로 해서 설교를 좀 해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제자훈련 받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예배만 잘 참석하면 말씀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 오늘 오후 예배 한 10명 앉아 있으려나 하는데 굉장히 많이 와서 제가 참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향한 열정과 또 사랑을 갖고 있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이 흡족합니다. 자료를 제가 나눠줬죠. 자료도 보고 또 오늘 이제 몇 가지 화면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한번 띄워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 뒤에 안 켜져 있어서 내가 보이진 않네요. 텔레비전에 안 켜져 있어서. 텔레비전을 켜줘야 제가 앞뒤로 보면서 하는데. 세계 전 인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을까 하면 한 장 넘겨보세요. 종교를 한번 세계 인구 조사를 했는데 보면 불교가 거기에 한 4억 명 정도가 되고요. 불교 신도 수가.
힌두교가 한 9억 정도 된다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가 11억 정도 되고 그 기독교가 21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유대교는 빠져 있는데 1,4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종교가 누구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그죠? 유대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슬람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성경책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가 한 34억 명이 한 아버지를 통해서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34억 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계 안에서 중심이며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로 34억 명이 이 세계 속에서 이 과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극이나 영화나 순환곡이나 오페라, 찬송,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성경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간단하잖아요. 지구의 70억 인구의 한 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은 없다, 또 성경은 엉터리다 이런 말을 해도,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해도 이 세상 역사적으로 그냥 지금 딱 오늘날 이 순간만 보더라도 벌써 34억 명이 성경책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5세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책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게 된 것은 15세기예요. 15세기 성경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번역이 되었는데 지금 2,00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2,000개가 넘는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고요. 성경을 다음 장 넘겨보세요. 성경은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바이블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어로 비블리아, B-I-B-L-I-A, 비블리아, 이 책이 탁탁, 이 글자가 책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이 책을 이렇게 딱딱 묶어서 66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성경책이 14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한데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요. 어떤 성경책 한 권을 1400년 동안이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10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묶어서 해도 이 통일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100년 동안 있던 일들을 이것저것 흩어져 이것도 뭐 한 권짜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것저것 모아서 딱만 묶어서 66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성을 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쫙 흘러가도록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기적적인 내용이에요. 1400년에 걸쳐서 몇 명의 저자요? 40명의 저자가, 그것도 한 지역에서 딱 모여서 만든 게 아니라
시대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 같은 경우는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이천 몇 년 전의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몇백 년 전의 사람이고 막 시간도 10년 차이도 아니고 수백 년, 천년의 사이를 두고도 사람이 묶어져서 딱 책을 만들어서 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또 이 세상을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책이 일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쫙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날 그냥 소설을 쓰는 사람이 혼자서 딱 앉아갖고 책을 이렇게 똑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묶어서 만들면은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1400년 동안 각 지역도 세대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데 태어난 440명의 사람이 쓴 글을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원래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이 테스트먼트라는 이 말의 영어는 계약,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의 약속, 신약은 신약의 약속, 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책이다. 그런 의미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구약의 첫 장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후에 모세에 의해서 재확인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면서 완성이 되어가죠. 그래서 구약에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 참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이래서 성경 말씀을 쓰고 기록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 무엇을 나타냈냐면 하나님의 행위를 이 성경 안에 기록되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4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나타날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식을 한번 그려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나 자신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시고 몸을 보여주시며 나는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준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부모에 대해서 압니까? 여러분들 중에 제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요? 아버지 얼굴을 보고 알긴 알지만 제만큼 알아요? 우리 아버지 성격이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데 약점이 있고 어떤 데 장점이 있는지, 또 아버지는 어떨 때 화를 내고 어떨 때 좋아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알아요? 잠이 올 때는 그 마스크 쓰고라도 대답을 하면 잠이 좀 돌아요. 압니까? 모르잖아요. 저보다 몰라요. 왜 저보다 모르죠? 저는 아버지랑 함께 살았잖아요. 살았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려면 우리랑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할 때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행하셨네 하는 것을 목격하는 겁니다.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고 나서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구원자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치료자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게 된 거죠. 이것이 자세하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무엇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것을, 사람을 통해서든 다른 역사를 통해서든 행동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든지 해석하고 나면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오셨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언제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든 부분적으로든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보게 되면 끝내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고 묻는다면 답이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돼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이 여기 다 있으니까.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 사건이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해석함으로 그 해석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완전하게 계시된 분이 있는데, 성경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듯 하지만 끝내는 누구를 통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12제자를 선택하고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 이 땅 인류를 예수 믿는 사람의 인류를 탄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것이 일괄적으로 하나의 통로로 해서 그림처럼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그림. 여러분, 그 다음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보세요. 이게 지금 유명한 학자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도표로 그린 거예요. 제일 중심에 보면 요 중심에 점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점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과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핀 포인트, 바늘구멍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늘구멍과 같은 이 점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는 그 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세계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짝이 맞아서 창세기부터 새로운 창조까지 말씀이 이루어져 있을까? 그 놀라운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제일 위에 보면 선에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넓게 전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다음과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합니다. 인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대표성을 띤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좀 더 좁아지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좀 더 좁아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 지역에 팔려가도록 했어요.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식민지화돼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남은 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예언자도 끊어지고 말라기까지 예언자도 끊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없어졌다고 할 때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다시 새로운 시작점이 된 거예요. 창세기가 과거의 시작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들로부터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인류,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 창세기부터 이 새로운 창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마주하도록 그렇게 세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섭리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가 새롭게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시작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성경 황건의 그런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좀 이번에는 좀 쉬워요. 그냥 보면 돼요.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첫자를 따서 토라, 네피임, 케두빔 요 앞에 있는 토, 니은, 케이 요 세 개의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타나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토라, 네피딤, 케두빔 히브리어로 말하는 겁니다. 이 토라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해요. 토라. 성경에서 토라라고 할 때 창출, 레위, 민신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 모세오경은 종교법, 사회법, 형법이 다 포함되어 있고 히브리 민족의 기원과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248개의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과 365개의 금지 명령을 합쳐서 61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몇 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비라는 말이 원래 예언자라는 뜻이거든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네비라고 하거든요. 그 네비임 하면 예언서라는 뜻입니다. 예언서는 우리 히브리 성경책이 예언서는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전 예언서, 후 예언서 나누어져요. 여기 특이한 걸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을, 열왕기를 역사서에 넣지 않고 예언서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전 예언서에 포함되고, 후 예언서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자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까지 후 예언서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묶여져 있는 책이 케두빔입니다. 케두빔은 성문서예요. 시라든지 잠언, 노래, 이런 묵시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성문서라고 그래요. 성문서는 역사를 담은 내용으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로는 룻기, 에스더, 욥기, 시는 아가, 에가, 또 시편을 성가로 나누어서 성가로는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죠. 지혜서는 잠언, 전도서, 묵시록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토라, 네비임, 케두임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이제 신약 성경 하면 다 됩니다. 신약 성경은 머리에 한번 이렇게 성경을 집어넣어 보시오. 신약 성경은 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 원래 신약 성경은 성경책을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3세, 예를 들면 33세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한 10년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제자들은 대체적으로 한 3년이나 4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년이나 4년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곧 재림이 오실 거라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본 대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곧 오실 거라 생각하고 몇 년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제일 먼저 이것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성경을 제일 먼저 쓰게 됐는데,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성경. 그런데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안 오시니까 이들이 이제부터 사도들은 나이가 벌써 들어가요.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벌써 들어가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아이고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전달하겠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이제는 제자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기록할 수 없지 않느냐. 조바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쓴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직접 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때 여러분들 예수님 사후에 찾아낸 책들 중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했을 건 책이지만 이런 책들이 있어요. 마리아 복음, 도마 복음, 유다 복음, 이런 복음서들이 같이 많이 있었어요. 30개 복음서들이,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30개의 복음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그러니까 397년이니까 예수님 사후에 한 거의 36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신약 성경이다라고 정경을 공포하는데, 이것이 성경을 확정하는 날이 카르타고 종교회의예요.
카르타고 종교회가 397년에 열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책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원 후 30년에 예수님 사후에 30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예수님 사후 그리고 30년이 지나고 나서 기독교회가 확산되는데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소아시아 세계로 이제 흩어지잖아요. 이런 시대를 예수님 사후에 100년부터 300년 사이를 속사도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이 100년 사이에 통신 시설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 흩어져도 여러분 뭐 방송 시설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화가 있어요, 텔레비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복음서라 해봤자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져 있지 않아요. 묶여져 있지 않고 구약 성경은 물론 묶여져 있지 않고 다 이렇게 크게 두루마리로 해서 어디 다 단지의 해당마다 보관하고 있고 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마태가 기록한 내용도 있을 거고 또 누가가 기록한 내용도 있을 거고 이렇게 쪽복음 이렇게 모여서 쪽복음으로 모여서 이 100년과 150년 사이에 지하교회 그리고 막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서 성경을 공부하면 말씀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통일성을 지닐 수 있겠어요? 여기에 예수님 사후에 나타난 책들이 복음서만 해도 30개 정도 됩니다. 마리아 복음서, 도마 복음서, 유다 복음 3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 복음만 이렇게 공통으로 책을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성경을 확정하는데 깜짝 놀라는 사건이 기록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누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전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각각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복음서가 마리아 복음이라든지 도마 복음이라든지 그런 복음들이 있긴 있지만 그걸 중심 교재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수집하고 모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편집해 가는 과정이 이렇게 간단하고 아주 손쉽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로 모아지게 된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그래요. 공간이라는 말은 서로 함께 바라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함께 바라보다. 함께 같이 바라보다는 뜻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과 달리 좀 관점이 달라요. 만약에 요한복음은 마치 위에서 아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면 마태라든지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부터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계신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엮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좀 다르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공간복음서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제자들로 통해서 들려진 이야기를 가장 잘 기록한 성경 말씀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래서 사복음서가 기록되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유일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또 역사적인 누가복음하고 같은 맥을 이었어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를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과정을 사도 바울이라든지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긴 과정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저자로서 많은 글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형태로 쓴 글을 편지글로 해서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서신, 베드로가 썼다고 해서 베드로서신, 디모데는 아닙니다. 디모데는 바울 썼어요. 그래서 누구의 편지글인가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 서신서를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이 바로 14권이에요. 14권이고 그 중에 9권은 교회를 위해서 쓴 글입니다. 넘겨도 됩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쓴 글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쓴 글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위해서 쓴 글이 있고,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또 개인에게 쓴 글이 있는데, 이것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개인으로 쓴 책이고,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 쓴 책이 바로 5권의 목회서신입니다. 그리고 7권의 일반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죠. 7권의 예언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경책이 만들어졌고, 구약 성경 만들어졌고, 신약 성경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만들어졌는가, 성경 66권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해는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올해는 다 통독을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좀 그래도 덜 지루하죠? 예. 다음부터도 여러분들을 좀 지루하지 않도록 좀 즐겁고 재미있게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이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외우고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목적이 없고 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없음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람 다 받으셨죠? 요람은 우리 교인들 외에는 어디 다른 사람이 달라 그래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요람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주보에 있는 그 요람에 있는 주소나 전화번호를 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람은 절대 다른 사람 빌려주거나 하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들 가정에서만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